안녕하세요. 따뜻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책 읽어드리는 이나읍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헤르만 헤세의 외로움과 고통을 예술로 승화한 삶을 견디는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던 헤세는 소소한 자기 일상을 소재로 삼아서 행복과 고통,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고찰했었고, 이 책에는 헬스의 깊은 속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은 글 48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젯밤에 꾼 꿈, 자기 작품을 낭독하는 모임에 몰래 참석한 일, 아름다운 음악회, 독자들이 보낸 편지 등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 중요할 것 없는 일에서 헬세는 고통을 발견하고 무엇이 자신을 그토록 괴롭게 하는지 끊임없이 사색합니다. 그리고 사색이 끝날 때마다 그는 고통은 축복을 향해 가는 과정이고 축복도 고통으로 가는 길목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행복과 고통은 우리 삶을 함께 지탱해주는 두 기둥이라고 하는데요.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헬세는 그를 통해 조용히 응원의 손길을 내밀어 줍니다. 그럼 가식과 허세 없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헬세의 지혜를 한 수 배우러 함께 출발해 보시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소소하고 따뜻한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당신은 늦은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한다. 거리는 조용하고 정원에 있는 나무 사이로 바람이 일렁인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멀리 마차가 지나는 소리도 난다. 당신은 뚜렷하게 고막을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마차에 용수철이 있어서 저렇게 요동을 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골목 어귀를 돌아가는 마차를 머릿속으로 쫓아간다. 잠시 후 바쁘게 돌아가던 바퀴가 고요한 침묵 속으로 점점 작아지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누군가 바쁘게 지나가는 소리도 들린다. 쟁걸음으로 움직이는 그의 발걸음 소리는 텅 빈 거리에 평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진다. 그 사람이 걸음을 멈춘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다시 문이 닫힌다. 그리고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잠시 활기가 도는가 싶더니 소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더 약해지다가 모든 것이 피곤해 지치고 한 줄기 미세한 바람이 벽지 속으로 흘러내리는 고운 흙덩이 소리조차 귓가에 울리고 정신이 번쩍 든다. 잠은 오지 않는다. 다만 피로감만이 눈과 머릿속 상념에 고운 망사를 펼치고 당신은 귀 속에서 피가 쉼없이 흘러가는 소리와 혈관 속으로 일정한 박자에 맞춰 흘러가는 맥박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아픈 머릿속으로 조용하면서도 열에 들뜬 생명의 소리를 감지한다. 당신이 몸을 뒤척이거나 일어섰다가 다시 눕는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시간 중 하나이다. 생각과 감정의 흐름, 지나간 시간들의 기억들이 당신을 압도하고 당신은 어느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객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눈앞에 고향 풍경이 나타난다. 유년의 집과 정원,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만큼 천진난만한 개구쟁이 시절을 보냈던 숲, 시끄럽게 뛰어놀던 방과 층계도 보인다. 어딘가 조금은 낯설고 진지하며 예전보다 늙어 보이는 부모님의 얼굴에는
사랑과 근심, 그리고 약간 서운한 감정이 배어난다. 손을 뻗어 마주잡을 손을 찾아 헛된 몸짓을 하기도 한다. 곧 커다란 슬픔과 외로움이 몰려오고 다른 사람의 모습도 눈앞에 아른거린다. 가슴 졸이고 답답한 기분으로 보내는 그런 시간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는 한다. 힘든 밤을 지새우고 사랑에 외면당하고 서늘을 짓밟히는 것. 젊은 시절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을 고집과 교만으로 인해 놓쳐버리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며 가슴 아픈 말 한마디로 친구를 괴롭히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고통을 줄 뿐인 아름답지 못한 몸짓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시간을 보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제 와서 그들이 당신 앞에 나타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편안한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본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그 시간들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낮에는 많은 활동을 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지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침대에서는 아무 근심 없이 보낸 밤이 과연 며칠이나 되는지 문득 궁금해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오늘처럼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담소를 나눌 사람도 없이 지낸 지가 무척이나 오래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웃으면서 살아왔는데 잠도 오지 않는 지금은 유년기에 보았던 파란 하늘을 보이는 것 같고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 마치 당신 곁에서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다가도 마치 어느 순간은 그 모든 일들도 낯설어질 만큼 기억에서 지워져 마치 아예 일어나지도 않은 일처럼 느껴질 것이다. 잠은 자연이 주는 귀중한 선물이자 친구이며 피난처이고 마법사이자 나를 따스하게 위로해주는 손길이다.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잠깐 조는 정도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렇지만 또한 평생 동안 잠 못 이루는 밤을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는 가장 순진한 영혼을 지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일 것이다. 모든 것이 빠르고 정신없이 변하는 우리 생활에서 감각으로 느끼는 삶과 영혼으로 느끼는 삶이 뒤로 물러서고 추억과 양심의 거울 앞에 우리 영혼이 당당히 얼굴을 드러내는 시간은 놀라울 정도로 짧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런 감정은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봐야 하는 침대 곁이나 관 옆에서 혹은 혼자서 떠난 외롭고 긴 여행에서 돌아오는 순간에 큰 고통을 느끼며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 순간 느끼는 감정들은 늘 다른 것으로부터 방해받거나 더러워지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시간만이 외적인 충격 없이도 우리의 영혼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충분히 놀라거나 솔직한 감정을 의식하고 마음껏 슬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감성적인 낮 시간의 삶은 절대로 순수하지 않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 있으며 우리의 분별력은 미세한 감정의 흔들림, 상대방 목소리의 높낮이, 삶의 미세한 변화, 친구의 익살스러운 말 한마디에 숨겨진 의미까지 신경 쓰면서 활발하게 활동한다. 하지만 밤의 영혼은 반쯤 눈을 감은 채 그저 낮 시간을 관망할 뿐이고 낮에 경험한 의존과 억압 속에 수개월 동안 영혼의 절반만 깨어있는 채 살아가다가 근심에 쌓여있는 잠 못 이루는 밤에 멍해를 풀어낸다. 그렇게 밤이 되어서야 우리 앞에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 비록 어떤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지만 밖에서 보아도 우리 안에 변하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속수무책이었던 것에 대해 내면의 목소리가 무언가 말을 건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직하며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언가의 시선을 몰두하면서 외로움의 시간을 벗어난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미 눈치를 챘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잔소리 같을 수도 있지만 나는 불면증이 병으로 커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병이 된 불면증에 대해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굳이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대신 말해주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잠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얻게 되는 내면의 가르침에 관한 것이다. 몸을 아프게 하는 병과 치료가 되기까지 오래 참아야 하는 기다림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훌륭하게 가르치며 이끌어주는 스승이다. 그렇지만 신경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가르침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소심하고 늘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살았나 봐 라고 쉽게 말하고는 한다. 하지만 자신의 육신과 생각을 다스리고 위로하는 방법에 대해 잠 못 이루는 밤만큼 제대로 가르쳐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누군가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배려해주는 것은 스스로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사물을 바라볼 줄 알며 정신적인 아픔을 이해하고 인간적인 취약점을 감싸주는 참담한 고요 속에서 누군가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있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밤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내왔는지 알아채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육적인 가치 중에 다른 것들과 반드시 연관시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언급해 두고 싶은 것이다. 불면증은 경외심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교다. 모든 사물에 대한 경외심, 초라한 삶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향기에 대한 경외심, 시나 다른 예술적 활동을 위한 최고의 조건으로서의 경외심,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라. 그에게 시간은 조용히 몸서리 쳐지도록 조용하면서도 천천히 흐른다. 그 시간은 마치 종이 울린 한 시간과 다음 시간 사이에 참기 어려울 만큼 한없이 깊고 시커먼 균열이 넓게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는 생쥐가 달려가는 소리, 마차가 굴러가는 소리, 시계의 초침 소리, 우물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바람소리, 가구가 삐거덕거리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는가. 우리도 평소에 그런 소리들을 들어왔지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쥐죽은 듯한 고요함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느끼며 나는 아주 작은 소리도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 굴러가는 마차는 우리에게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말은 어느 정도로 피곤하고 힘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는
마차가 달리고 있는 거리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고 그것이 곧 모퉁이를 돌아 들어갈 다른 거리도 상상해 보는 것이다. 우물에서 나는 물소리는 또 어떤가? 우리는 그것을 부드러운 음악처럼 느끼기도 하고 병문안을 온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건강한 위로와 그들이 묻혀다 전해주는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고맙게 받아들이는 환자처럼 기쁨의 소리를 엿들으며 고마워한다. 물이 꽉 찬 양동이에 쏟아지는 물줄기 소리와 작은 단지에서 조용히 일렁이는 물소리를 듣는다. 그렇게 계속 주변에서 나는 소리를 엿듣다 보면 우리는 박자에 맞춰 콧노래를 부르다가도 어느새 소리를 죽인 채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는 한다. 흘러넘친 물이 찾아가는 길을 계속 상상하면 시냇물과 강물, 바닷물까지 생각하게 되고 결국 영원한 성숙과 노력, 그리고 새로 생명이 잉태되는 발상까지 생각이 닿고는 한다. 그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면서 이제까지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고 이해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웠던 어떤 관계나 법칙이 갑자기 눈앞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잠 못 이루는 한밤중에 우물물 소리를 엿듣다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감탄을 멈추지 못하고 베일에 가려진 삶의 마지막 진실을 공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 길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하고 깊게 생각하며 인내심을 발휘하게 된다. 불면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힘든 고비를 넘으면서 나름대로 삶의 가치를 찾게 된다. 나는 그들 모두가 가능하다면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기를 원한다. 또한 채신머리 없이 자신의 건강을 자만하면서 천방지축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졸음도 느끼지 못한 채 내면의 삶이 짜증스럽게 겉으로 올라오는 그런 밤을 언젠가 한 번이라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외로운 밤. 멀찌감치 떨어져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나는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또 착각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불행했던 것 같지도 않다. 사실 행복과 불행에 대해 묻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누구나 인생을 돌아보면 즐거웠던 날보다 불행했던 날이 더 오래 기억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선하고 악한 것을 제대로 느끼며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도 내면적이고 실질적이며 우연이 아닌 운명을 감당하는 것이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라면 내 인생은 별로 불쌍하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사람은 사람을 외면할 수 있지만 운명은 그렇지 못하다. 오직 신만이 주관하는 외적인 운명이 나를 스치고 지나간다면 달콤함이든 참담함이든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나 혼자 짊어지고 책임져야 한다. 내 삶은 때로는 힘겹고 불쌍하게 채워졌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나 가끔 내가 느끼기에도 멋있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인간의 삶은 어둡고 슬픈 밤과 같아서 가끔 번개라도 쳐서 잠시나마 주변의 어두움을 당당하게 물리친 것처럼 보이게 해주지 않으면 잘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하는 어두움은 우리 일상에서 반복되는 끔찍한 일일 뿐이다.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하루를 보내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일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아무 걱정거리가 없이 천진난만하게 자라는 어린이는 그런 무미건조한 일상이 반복되더라도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는다. 깊이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사소한 일도 즐거워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특별한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런 당연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잠깐이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따위는 한순간도 할 수 없는 삶의 순간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 시간을 창조적인 순간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창조주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도 어떤 깊은 뜻이 있어서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치 신비주의자가 자신의 신과 하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어쩌면 그런 순간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어두워 보이게 만드는 너무나 강렬한 빛으로 인해 모든 것이 멍해에서 풀려나면서 마술에 걸려있는 듯 보이고 공기처럼 가벼워서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져서 삶의 다른 순간들은 너무나 힘들고 구차하며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끝없는 사색과 철학적 사고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한 가지만큼은 확실히 안다. 아무 것에도 반응해받지 않는 온전한 기쁨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축복받은 순간과 천국이 있다면 그때만큼은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기쁨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통과 아픔을 통해 그러한 축복을 쟁취할 수 있다면 그때의 고통과 아픔은 도망쳐버리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킬 만큼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삶은 쾌락이며 즐겨야 한다는 것이라는 인식은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만 의식할 수 있고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상태이자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쾌락이나 고통의 순간을 맛볼 때 동물적인 무의식으로 가능한 많은 쾌락을 향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가능한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려고 애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권태로운 순간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삶을 완전히 소진하여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는 것으로 그 권태를 외면하는 삶은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는 성과 악에 무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저항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이미 결정된 것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행복과 고통은 우리의 삶을 함께 지탱해 주는 것이며 우리 삶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고통을 잘 이겨내는 방법을 아는 것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산 것이라는 말과 같다. 고통을 통해 힘이 솟구치며 고통이 있어야 건강도 있다. 가벼운 감기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푹 쓰러지는 사람은 언제나 건강하기만 한 사람들이며 고통받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고통은 사람을 부드럽게도 만들고 강철처럼 단단하게도 만들어준다. 오래된 음악. 시골 외딴 집의 창가로 시커먼 빗줄기가 허물어지듯 끊임없이 쏟아진다. 나는 다시 장화를 꺼내 신고 그 질펀한 길을 따라 시내로 나가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외로웠고 긴 시간 동안 작업한 까닭에 눈이 아팠으며 서재 곳곳에 꽂혀 있는 금장의 책들이 나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며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아이들은 모두 잠이 들었고 작은 난로의 불길은 이미 수그러들었다. 결국 집을 나서기로 결심한 나는 콘서트 입장권을 챙기고 장화를 꺼내 신은 다음
강아지 목에 줄을 매달아주고 비옷을 입은 채 더러운 진흙과 빗물이 넘치는 길을 따라 나섰다. 공기는 상큼했지만 씁쓸한 냄새가 났다. 키가 크고 줄기가 휜 참나무 사이로 뻗은 시커먼 들길이 이리저리 꺾이면서 이웃 마을로 이어졌다. 마부의 집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고 개가 컹컹 짖기 시작하면서 사납게 울더니 점점 더 목청을 높이다가 갑자기 잠잠해졌다. 시커먼 덤불 뒤에 있는 시골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전물역 들판에 서서 외딴 집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가슴에 깊이 와닿는 것은 없으리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살포시 고개를 들었다. 고향, 등불, 조용한 방에서 어둑어둑한 저녁에 거행하는 축하 행사, 여인의 손, 집안 대대로 전해지는 유서 깊은 문화까지. 양철 갓을 쓴 채 도시를 지키고 있는 첫 번째 가로등이 보이고 다시 또 하나가 보이고 지붕들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어느 집 울타리를 지나자 갑자기 환한 빛을 쏘아대는 전철역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긴 외투를 입고 전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차량 안내원은 축축하게 젖어 있는 유니폼을 입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자를 쓴 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곧이어 차체 밑에 파란 불빛을 쏘아대면서 환하고 따스해 보이는 넓은 창이 인상적인 전차가 덜거덕거리며 다가왔다. 사람들에 섞여 차에 오르자마자 기차는 곧 출발했다. 나는 불빛이 환한 차창 밖으로 넓고 텅 비어있는 밤거리를 바라보았다. 앞쪽 골목 어귀 위에 한 여인이 우산을 쓴 채 우리가 타고 있는 전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츰 생동감이 느껴지고 거리가 점점 더 환해지더니 곧이어 나타난 커다란 다리 저쪽에서는 불빛에 잠겨있는 도시와 가로등이 빛을 내뿜고 있는 것이 보였고 다리 밑에는 강물이 어둠 속에서 뽀얀 물거품을 일구며 흘러가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나는 민스터 교회로 통하는 좁은 길목을 걸어갔다. 작은 민스터 광장에는 붉은 가로등이 젖은 도로 위로 차가운 불빛을 희미하게 비추었고 어느 집 테라스에서는 밤나무가 살랑댔으며 불그스름한 출입문 위에는 높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고딕 양식의 탑이 젖은 밤하늘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빗속에 잠시 멈춰서서 피우던 담배를 버린 나는 지붕이 뾰족한 교회 안으로 들어가 모자를 벗어 손에 들었다. 옷이 젖은 채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투명한 칸막이 안에 있는 검표 직원은 내게 표를 요구했다. 옅은 빛을 뿜어내는 둥근 원형 지붕에서 내가 기대했던 성스러운 기운이 흘러나와 나를 휘감았다. 작은 전등은 기둥을 향해 멋진 빛을 쏘아 올렸는데 불빛들은 회색 돌 속으로 스며들기도 하고 천장까지 오르기도 하면서 따스한 온기를 내뿜었다. 몇 개의 의자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었는데 조금 멀어진 곳에 있는 합창단 자리는 거의 비어 있었다. 나는 최대한 까치발을 하고 살금살금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대한 실내에는 내 발소리가 작게 울려 퍼졌다. 합창단이 앉아있는 어두운 자리에는 멋지게 조각한 팔걸이가 있는 육중하고 고풍스러운 나무 의자가 누군가 앉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 덩그랗게 놓여 있었다. 내가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 살짝 발돋움을 하자 석조 건물 안에는 나무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큼지막하고 속이 깊은 의자에 기분 좋게 앉아 프로그램을 꺼냈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기억을 되새기려고 애써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이미 작고한 프랑스의 어느 거장이 작곡한 오르간 연주라는 안내말이 나왔다. 곧이어 이태리 출신 작곡가의 바이올린 소나타가 연주되었지만 그 곡이 정확히 누구의 것이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 심지어 베라치니, 나르디니 혹은 타르티나의 곡이었는지도 가늠하기 어려웠다. 이어서 서곡과 바흐의 푸가가 연주되자 몇몇 사람들은 내가 앉아있는 어두운 자리로 살금살금 들어와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의자에 등을 파묻은 채 음악을 들었다. 누군가 책을 떨어뜨렸고 내 뒤에서는 어린 여자아이들이 소곤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멀리 양옆으로 세워둔 둥근 램프 사이에 위치한 오르간은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앞에 위치한 강단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잠시 손짓을 하고는 자리에 앉았고 사람들은 기대에 찬 숨결을 가다듬었다. 나는 그곳을 쳐다보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꺾어 천장을 올려다보며 침묵이 흐르고 있는 교회의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생각했다. 어떻게 매주 일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밝은 대낮에 이런 성스러운 공간에 빼곡하게 모여 앉아 강론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그 내용이 아무리 아름답고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천장이 높고 큰 교회 안에서는 그 소리마저 공허하게 들릴 것만 같았다. 오르간 소리가 높고 힘차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넓은 공간을 순식간에 꽉 채웠고 우리를 둘러싸며 하나의 공간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점점 커지기도 하다가 잠시 쉬기도 하고 다른 소리가 그것을 따라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모든 소리가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써 고집을 부리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샌가 다른 소리들과 조화를 이루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마치 천둥번개가 내려치기 전에 고요처럼 교회 안에 고운 숨결이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곧이어 황홀한 열정에 감싸인 우렁찬 소리가 거대한 강줄기처럼 밀려 들어왔고 고함을 지르듯 높아지다가 신에게 간곡히 매달리는 것처럼 애절해졌다. 그리고는 비명소리가 한 번 나더니 소리는 급박해지면서 점점 커지다가 이내 조용해졌다. 작품에 몰두해 있는 그 거장은 다시 한번 목청을 돋워 신께 매달리며 하소연하고 부르짖고 눈물을 짓더니 다시 폭풍처럼 장엄하게 일어서다가 잠시 쉬고 조용히 물러서면서 존경과 엄숙함을 담아 신을 찬양하였다. 그 소리는 키높은 교회 안을 조준하며 황금화살을 팽팽히 당기는 것 같더니 이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기둥들을 높이 끌어올려 자기가 그 위에 서서 쉴 수 있을 때까지 숭배하는 마음으로 거대한 돔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 소리가 잠들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소리에 감사해 있었다. 나는 문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너무나 사소하게 여기고 시원찮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그 거장처럼 심오한 뜻을 가지고 거대한 틀을 만들며 신에게 간청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겠는가?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만 같았다. 하늘이 있는 풍경으로 더 자주 시선을 옮기고 나무가 있는 자연으로 더 자주 발걸음을 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더 확보하며 아름다움과 거대함의 비밀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말이다. 다시 낮고 굵은 오르간 소리가 오랫동안 울려 퍼졌다. 바이올린 소리는 조금 덜 슬픈 목소리로 덜 머뭇거리면서 비밀스러운 성스러움을 노래했고
그 소리는 보다 높게 흘러나왔다. 마치 예쁜 어린 소녀의 발걸음처럼 상쾌하고 가벼웠다. 곡이 다시 반복하면서 변화하고 뒤틀리더니 수백 개의 고운 형상과 유의를 즐기는 아라베스크를 찾아 좁은 길에서 서로 엉켜 녹아 흐르는가 하면 어딘가에서는 깨끗한 모습으로 멈춰 있다가 맑게 깨어난 감정을 다시 추스르며 자유롭게 흘러가며 솟아올랐다. 여기에는 커다란 고통과 비명, 심연은 물론 한없는 경외심도 없었고 다만 그저 만족스럽고 유쾌한 영혼이 주는 아름다움만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의 질서와 조화로 가득 차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아,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말을 듣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 기쁨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굳이 주변을 살피지 않아도 그 큰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순수한 웃음이 감돌고 있으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오래된 음악을 약간은 촌스럽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소 지으며 강줄기처럼 도도하게 흘러가는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휴식 시간에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음성, 의자를 바로잡는 경쾌한 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새로운 음악의 장을 맞이할 기대에 설레었다. 드디어 시간이 되었다. 거대한 바흐가 활기에 넘치는 몸짓으로 성전에 나타나 신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인사를 하고 숭배의 마음을 담은 찬양을 하였다. 곧 찬송가를 부르며 주일의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예배 준비가 시작됐다. 그러나 그는 다시 연주를 시작해서 음을 잡자마자 화음을 낮게 끌어내려 선율을 만들고 다양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조화를 이루게 하고 그것을 교회 밖으로 힘차게 내뻗어 고귀하고 완벽한 천상으로 밀어올렸다. 마치 신이 잠을 자러 가면서 그에게 지휘봉과 외투를 건네주고 간 것 같았다. 그는 한데 뭉쳐있는 구름을 이용해 뇌우를 일으키고 다시 햇빛이 있는 밝은 공간으로 나와서 행성과 태양 주위를 의기양양하게 거닐고 한낮의 여유로움을 느끼며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시간에 맞춰 서늘한 저녁 기운을 다시 끄집어냈다. 그리고 지는 태양처럼 화려하고 장엄하게 곡을 마무리 지은 뒤 영혼을 빛으로 가득 채운 채 아무 말도 없는 세상을 뒤로하고 호련히 떠났다. 나는 천장이 높은 그 공간을 조용히 가로지르고 잠들어 있는 작은 광장을 지나 높은 다리를 말도 없이 건너서 가로등이 켜있는 거리를 지나 도시를 벗어났다. 빗줄기는 힘을 다했고 온 도시를 덮고 있는 시커먼 구름 뒤에 달빛이 조금 비치며 아름다운 밤하늘을 밝히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도시는 자취를 감추었고 우리 집 근처 들길에 있는 참나무로부터 부드럽고 신선한 바람이 전해졌다. 나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집으로 들어갔다. 느릅나무가 창가에서 무언가를 속삭였다. 이제야 나는 다시 조용히 살고 싶어졌고 이후로 한동안은 다시 삶의 장난감공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흐린 하늘, 바위 사이로 난쟁이 풀들이 가득하다. 나는 풀밭에 드러누워 작은 구름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며 천천히 황혼에 물들어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본다. 저 위에서는 여기 아래에서 감지할 수 없는 바람이 불고 있을 것이다. 조각구름들이 실밥처럼 바람에 흔들린다.
물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비가 되어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절이 때에 따라 변하고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것에도 일정한 리듬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도 내면에 정해진 박자에 따라 움직인다. 플리스라는 교수는 인생 경로의 주기적인 귀환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수녀를 계산해냈다. 그런 계산법으로 인생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중세에 일어난 유태의 신비설을 담은 문서 카발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카발라가 더 과학적일지도 모른다. 많은 독일 교수들이 그것을 미신 취급하며 비우는 것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내 삶의 어두운 물결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를 찾아온다. 날짜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매일 빠짐없이 일기를 쓰는 것도 아니다. 인생의 주기적인 순환과 관련 있는 숫자가 23인지 아니면 27인지 혹은 전혀 다른 숫자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 머릿속에 가끔 아무런 이유 없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구름이 그늘을 만들어 세상을 가리는 것처럼 나의 세상을 가려버린다. 기쁨은 가식으로 느껴지고 음악은 맥없이 풀어진 것처럼 들린다. 무거운 마음을 짓누르고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다. 마치 무슨 발작이라도 하듯 그런 우울한 기분이 수시로 찾아온다. 나는 그것이 얼마간의 간격을 두고 찾아와 내 머리 위의 하늘을 구름으로 뒤덮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것은 마음속의 불안으로부터 시작된다. 문득 두려움이 엄습하고 밤에 나쁜 꿈을 꾸기도 한다.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고 평소에 내가 좋아하던 사람, 집, 색깔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음악은 머리를 아프게 한다. 편지도 왠지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그 안에 뭔가 흉계가 숨어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 때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고 결국 좋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만다. 사람들은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에는 자신이 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후회한다. 분노, 고통, 그리고 불안만이 최고조에 다다라 모든 것에 대적하려고만 한다. 인간, 동물, 험악한 날씨, 신, 그리고 누군가 읽고 있는 책, 그리고 입고 있는 옷에게까지 거부감을 나타내며 맞서려고 한다. 그러니 그런 분노, 불안, 불만과 증오는 대상에서 해소되지 않으며 그런 모든 사물에 가서 꽂히지 않은 채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증오의 대상이 바로 내가 되는 것이다. 불협화음과 증오심을 세상에 꺼내온 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그런 하루를 경험한 후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제는 편안한 휴식이 찾아올 것이다. 나는 세상이 무척 아름답다는 것, 다른 어떤 사람의 눈에 비치는 것보다 내게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고 색깔이 더욱 달콤하게 느껴지고 공기가 더욱 은혜롭게 흐르고 햇빛이 더욱 부드럽게 비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느껴졌던 그 나날들로 지금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값을 치렀다는 것도 안다. 마음이 무거울 때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노래를 부르고 경건하게 행동하고 술을 마시고 음악을 연주하고 시를 짓고 산책을 나가는 거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 나는 운둔자가 경전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저울이 균형을 잃어서 나쁜 시간을 감당해내기에는 좋은 시간은 너무 조금 있으며 너무 드물게 찾아온다고 말이다. 때로는 좋은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고
나쁜 시간은 줄어들어서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고 느끼기도 한다.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원하지 않는 것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채 어정쩡한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다. 그런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겨서 고통을 받는 것이 다음에 찾아오는 축복의 순간을 더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무거웠던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삶은 다시 경쾌해졌고 하늘은 아름다워졌으며 산책길은 의미심장한 길이 된다. 그런 시간이 되돌아오면 나는 아픈 몸이 회복되었을 때처럼 나른함과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씁쓸함을 느끼지 못하는 굴복감을 맛보며 자기 스스로를 경멸하지 않는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된다. 삶의 곡선이 서서히 위를 향해 올라간다. 입에서 콧노래가 술술 흘러나온다. 이제는 걸어가다가 예쁜 꽃을 보면 눈길도 주고 지팡이를 이용해 장난도 치고 그렇게 생동감 넘치게 살아간다. 다시 위기를 극복한 것이다. 앞으로도 위기는 다시 극복할 것이고 더 자주 그렇게 될 것이다. 혼자서 조용히 움직이는 구름 조각들도 뒤덮인 흐린 하늘이 내 마음을 반사했다거나 혹은 내가 흐린 하늘에서 내 마음의 형상을 읽어냈다는 말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 가끔 내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인다. 어떤 날에는 늙고 신경이 예민한 작가이자 방랑자의 감각을 지닌 나만큼 더 섬세하고 정확하고 충실하게 바람과 구름과 색깔과 향기와 습한 기운의 흐름을 잘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다가 오늘 같은 날에는 내가 실제로 무엇인가를 보았고 들었고 냄새 맡았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나의 내면적 삶의 모습일 뿐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힘든 시기에는 자연으로 나가서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그것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 우리 작가들은 여러 방면으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아픔을 언어로 표현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고통을 경험해야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표현이 격앙되거나 감성적이거나 고통스럽거나 우습거나 혹은 불평불만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혼자서 외롭게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도와준다는 의미를 지니기에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우리에게 모든 만족과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연대감을 준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현해 보아야 한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 안녕하세요. 따뜻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책 읽어드리는 이나읍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헤르만 헤세의 외로움과 고통을 예술로 승화한 삶을 견디는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고통과 슬픔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던 햇세는 소소한 자기 일상을 소재로 삼아서 행복과 고통,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고찰했었고, 이 책에는 헬스의 깊은 속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은 글 48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젯밤에 꾼 꿈, 자기 작품을 낭독하는 모임에 몰래 참석한 일, 아름다운 음악회, 독자들이 보낸 편지 등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 중요할 것 없는 일에서 헬세는 고통을 발견하고 무엇이 자신을 그토록 괴롭게 하는지 끊임없이 사색합니다. 그리고 사색이 끝날 때마다 그는 고통은 축복을 향해 가는 과정이고 축복도 고통으로 가는 길목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행복과 고통은 우리 삶을 함께 지탱해주는 두 기둥이라고 하는데요.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헬세는 그를 통해 조용히 응원의 손길을 내밀어 줍니다. 그럼 가식과 허세 없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헬세의 지혜를 한 수 배우러 함께 출발해 보시죠. 구독, 좋아요, 그리고 소소하고 따뜻한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당신은 늦은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한다. 거리는 조용하고 정원에 있는 나무 사이로 바람이 일렁인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멀리 마차가 지나는 소리도 난다. 당신은 뚜렷하게 고막을 울리는 소리를 들으며 마차에 용수철이 있어서 저렇게 요동을 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골목 어귀를 돌아가는 마차를 머릿속으로 쫓아간다. 잠시 후 바쁘게 돌아가던 바퀴가 고요한 침묵 속으로 점점 작아지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누군가 바쁘게 지나가는 소리도 들린다. 쟁걸음으로 움직이는 그의 발걸음 소리는 텅 빈 거리에 평소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진다. 그 사람이 걸음을 멈춘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다시 문이 닫힌다. 그리고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잠시 활기가 도는가 싶더니 소리는 점점 더 줄어들고 더 약해지다가 모든 것이 피곤해 지치고 한 줄기 미세한 바람이 벽지 속으로 흘러내리는 고운 흙덩이 소리조차 귓가에 울리고 정신이 번쩍 든다. 잠은 오지 않는다. 다만 피로감만이 눈과 머릿속 상념에 고운 망사를 펼치고 당신은 귀 속에서 피가 쉼없이 흘러가는 소리와 혈관 속으로 일정한 박자에 맞춰 흘러가는 맥박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아픈 머릿속으로 조용하면서도 열에 들뜬 생명의 소리를 감지한다. 당신이 몸을 뒤척이거나 일어섰다가 다시 눕는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행동을 취하든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시간 중 하나이다. 생각과 감정의 흐름, 지나간 시간들의 기억들이 당신을 압도하고 당신은 어느 누구와도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객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눈앞에 고향 풍경이 나타난다. 유년의 집과 정원,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만큼 천진난만한 개구쟁이 시절을 보냈던 숲, 시끄럽게 뛰어놀던 방과 층계도 보인다. 어딘가 조금은 낯설고 진지하며 예전보다 늙어 보이는 부모님의 얼굴에는 사랑과 근심, 그리고 약간 서운한 감정이 배어난다. 손을 뻗어 마주잡을 손을 찾아 헛된 몸짓을 하기도 한다. 곧 커다란 슬픔과 외로움이 몰려오고 다른 사람의 모습도 눈앞에 아른거린다. 가슴 졸이고 답답한 기분으로 보내는
그런 시간들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는 한다. 힘든 밤을 지새우고 사랑에 외면당하고 서늘을 짓밟히는 것. 젊은 시절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을 고집과 교만으로 인해 놓쳐버리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며 가슴 아픈 말 한마디로 친구를 괴롭히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고통을 줄 뿐인 아름답지 못한 몸짓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시간을 보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제 와서 그들이 당신 앞에 나타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편안한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본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과 그 시간들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낮에는 많은 활동을 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어지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침대에서는 아무 근심 없이 보낸 밤이 과연 며칠이나 되는지 문득 궁금해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오늘처럼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담소를 나눌 사람도 없이 지낸 지가 무척이나 오래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웃으면서 살아왔는데 잠도 오지 않는 지금은 유년기에 보았던 파란 하늘을 보이는 것 같고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 마치 당신 곁에서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 같은 착각이 들다가도 마치 어느 순간은 그 모든 일들도 낯설어질 만큼 기억에서 지워져 마치 아예 일어나지도 않은 일처럼 느껴질 것이다. 잠은 자연이 주는 귀중한 선물이자 친구이며 피난처이고 마법사이자 나를 따스하게 위로해주는 손길이다.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잠깐 조는 정도만으로도 만족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면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렇지만 또한 평생 동안 잠 못 이루는 밤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는 가장 순진한 영혼을 지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일 것이다. 모든 것이 빠르고 정신없이 변하는 우리 생활에서 감각으로 느끼는 삶과 영혼으로 느끼는 삶이 뒤로 물러서고 추억과 양심의 거울 앞에 우리 영혼이 당당히 얼굴을 드러내는 시간은 놀라울 정도로 짧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런 감정은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봐야 하는 침대 곁이나 관 옆에서 혹은 혼자서 떠난 외롭고 긴 여행에서 돌아오는 순간에 큰 고통을 느끼며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 순간 느끼는 감정들은 늘 다른 것으로부터 방해받거나 더러워지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시간만이 외적인 충격 없이도 우리의 영혼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충분히 놀라거나 솔직한 감정을 의식하고 마음껏 슬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감성적인 낮 시간의 삶은 절대로 순수하지 않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 있으며 우리의 분별력은 미세한 감정의 흔들림, 상대방 목소리의 높낮이, 삶의 미세한 변화, 친구의 익살스러운 말 한마디에 숨겨진 의미까지 신경 쓰면서 활발하게 활동한다. 하지만 밤의 영혼은 반쯤 눈을 감은 채 그저 낮 시간을 관망할 뿐이고 낮에 경험한 의존과 억압 속에 수개월 동안 영혼의 절반만 깨어있는 채 살아가다가 근심에 쌓여있는 잠 못 이루는 밤에 멍해를 풀어낸다. 그렇게 밤이 되어서야 우리 앞에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 우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 비록 어떤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지만 밖에서 보아도 우리 안에 변하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속수무책이었던 것에 대해
내면의 목소리가 무언가 말을 건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직하며 스스로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언가의 시선을 몰두하면서 외로움의 시간을 벗어난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미 눈치를 챘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잔소리 같을 수도 있지만 나는 불면증이 병으로 커진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병이 된 불면증에 대해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굳이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대신 말해주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잠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얻게 되는 내면의 가르침에 관한 것이다. 몸을 아프게 하는 병과 치료가 되기까지 오래 참아야 하는 기다림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를 훌륭하게 가르치며 이끌어주는 스승이다. 그렇지만 신경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가르침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지나칠 정도로 소심하고 늘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고생을 참 많이 하고 살았나 봐 라고 쉽게 말하고는 한다. 하지만 자신의 육신과 생각을 다스리고 위로하는 방법에 대해 잠 못 이루는 밤만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누군가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배려해 주는 것은 스스로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사물을 바라볼 줄 알며 정신적인 아픔을 이해하고 인간적인 취약점을 감싸주는 참담한 고요 속에서 누군가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혼자만의 생각에 잠겨 있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밤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내왔는지 알아채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교육적인 가치 중에 다른 것들과 반드시 연관시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언급해 두고 싶은 것이다. 불면증은 경외심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학교다. 모든 사물에 대한 경외심, 초라한 삶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향기에 대한 경외심, 시나 다른 예술적 활동을 위한 최고의 조건으로서의 경외심,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라. 그에게 시간은 조용히 몸서리 쳐지도록 조용하면서도 천천히 흐른다. 그 시간은 마치 종이 울린 한 시간과 다음 시간 사이에 참기 어려울 만큼 한없이 깊고 시커먼 균열이 넓게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는 생쥐가 달려가는 소리, 마차가 굴러가는 소리, 시계의 초침 소리, 우물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바람소리, 가구가 삐거덕거리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는가. 우리도 평소에 그런 소리들을 들어왔지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쥐죽은 듯한 고요함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들을 느끼며 나는 아주 작은 소리도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다. 굴러가는 마차는 우리에게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말은 어느 정도로 피곤하고 힘은 얼마나 남아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는 마차가 달리고 있는 거리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고 그것이 곧 모퉁이를 돌아 들어갈 다른 거리도 상상해 보는 것이다. 우물에서 나는 물소리는 또 어떤가? 우리는 그것을 부드러운 음악처럼 느끼기도 하고 병문안을 온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건강한 위로와 그들이 묻혀다 전해주는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고맙게 받아들이는 환자처럼
기쁨의 소리를 엿들으며 고마워한다. 물이 꽉 찬 양동이에 쏟아지는 물줄기 소리와 작은 단지에서 조용히 일렁이는 물소리를 듣는다. 그렇게 계속 주변에서 나는 소리를 엿듣다 보면 우리는 박자에 맞춰 콧노래를 부르다가도 어느새 소리를 죽인 채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는 한다. 흘러넘친 물이 찾아가는 길을 계속 상상하면 시냇물과 강물, 바닷물까지 생각하게 되고 결국 영원한 성숙과 노력, 그리고 새로 생명이 잉태되는 발상까지 생각이 닿고는 한다. 그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면서 이제까지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고 이해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웠던 어떤 관계나 법칙이 갑자기 눈앞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잠 못 이루는 한밤중에 우물물 소리를 엿듣다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감탄을 멈추지 못하고 베일에 가려진 삶의 마지막 진실을 공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 길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하고 깊게 생각하며 인내심을 발휘하게 된다. 불면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힘든 고비를 넘으면서 나름대로 삶의 가치를 찾게 된다. 나는 그들 모두가 가능하다면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마음의 상처가 깨끗이 치유되기를 원한다. 또한 채신머리 없이 자신의 건강을 자만하면서 천방지축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졸음도 느끼지 못한 채 내면의 삶이 짜증스럽게 겉으로 올라오는 그런 밤을 언젠가 한 번이라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빌어 마지 않는다. 외로운 밤. 멀찌감치 떨어져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나는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또 착각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불행했던 것 같지도 않다. 사실 행복과 불행에 대해 묻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 누구나 인생을 돌아보면 즐거웠던 날보다 불행했던 날이 더 오래 기억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선하고 악한 것을 제대로 느끼며 겉으로 보이는 것 말고도 내면적이고 실질적이며 우연이 아닌 운명을 감당하는 것이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라면 내 인생은 별로 불쌍하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사람은 사람을 외면할 수 있지만 운명은 그렇지 못하다. 오직 신만이 주관하는 외적인 운명이 나를 스치고 지나간다면 달콤함이든 참담함이든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나 혼자 짊어지고 책임져야 한다. 내 삶은 때로는 힘겹고 불쌍하게 채워졌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나 가끔 내가 느끼기에도 멋있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인간의 삶은 어둡고 슬픈 밤과 같아서 가끔 번개라도 쳐서 잠시나마 주변의 어두움을 당당하게 물리친 것처럼 보이게 해주지 않으면 잘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하는 어두움은 우리 일상에서 반복되는 끔찍한 일일 뿐이다.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하루를 보내고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것일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아무 걱정거리가 없이 천진난만하게 자라는 어린이는 그런 무미건조한 일상이 반복되더라도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는다. 깊이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사소한 일도 즐거워하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특별한 다른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런 당연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잠깐이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따위는 한순간도 할 수 없는 삶의 순간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 시간을 창조적인 순간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창조주와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도 어떤 깊은 뜻이 있어서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치 신비주의자가 자신의 신과 하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어쩌면 그런 순간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어두워 보이게 만드는 너무나 강렬한 빛으로 인해 모든 것이 멍해에서 풀려나면서 마술에 걸려있는 듯 보이고 공기처럼 가벼워서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져서 삶의 다른 순간들은 너무나 힘들고 구차하며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끝없는 사색과 철학적 사고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는 한 가지만큼은 확실히 안다. 아무 것에도 반응해받지 않는 온전한 기쁨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축복받은 순간과 천국이 있다면 그때만큼은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기쁨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통과 아픔을 통해 그러한 축복을 쟁취할 수 있다면 그때의 고통과 아픔은 도망쳐버리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킬 만큼 엄청나게 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삶은 쾌락이며 즐겨야 한다는 것이라는 인식은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만 의식할 수 있고 높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상태이자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쾌락이나 고통의 순간을 맛볼 때 동물적인 무의식으로 가능한 많은 쾌락을 향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가능한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려고 애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권태로운 순간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삶을 완전히 소진하여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는 것으로 그 권태를 외면하는 삶은 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는 성과 악에 무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저항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이미 결정된 것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행복과 고통은 우리의 삶을 함께 지탱해 주는 것이며 우리 삶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고통을 잘 이겨내는 방법을 아는 것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산 것이라는 말과 같다. 고통을 통해 힘이 솟구치며 고통이 있어야 건강도 있다. 가벼운 감기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푹 쓰러지는 사람은 언제나 건강하기만 한 사람들이며 고통받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고통은 사람을 부드럽게도 만들고 강철처럼 단단하게도 만들어준다. 오래된 음악. 시골 외딴 집의 창가로 시커먼 빗줄기가 허물어지듯 끊임없이 쏟아진다. 나는 다시 정화를 꺼내 신고 그 질펀한 길을 따라 시내로 나가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외로웠고 긴 시간 동안 작업한 까닭에 눈이 아팠으며 서재 곳곳에 꽂혀 있는 금장의 책들이 나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도덕적 책임을 요구하며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아이들은 모두 잠이 들었고 작은 난로의 불길은 이미 수그러들었다. 결국 집을 나서기로 결심한 나는 콘서트 입장권을 챙기고 장화를 꺼내 신은 다음 강아지 목에 줄을 매달아 주고 비옷을 입은 채 더러운 진흙과 빗물이 넘치는 길을 따라 나섰다. 공기는 상큼했지만 씁쓸한 냄새가 났다. 키가 크고 줄기가 휜 참나무 사이로 뻗은 시커먼 들길이 이리저리 꺾이면서
이웃 마을로 이어졌다. 마부의 집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고 개가 컹컹 짖기 시작하면서 사납게 울더니 점점 더 목청을 높이다가 갑자기 잠잠해졌다. 시커먼 덤불 뒤에 있는 시골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전물역 들판에 서서 외딴 집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가슴에 깊이 와닿는 것은 없으리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살포시 고개를 들었다. 고향, 등불, 조용한 방에서 어둑어둑한 저녁에 거행하는 축하 행사, 여인의 손, 집안 대대로 전해지는 유서 깊은 문화까지 양철 갓을 쓴 채 도시를 지키고 있는 첫 번째 가로등이 보이고 다시 또 하나가 보이고 지붕들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니 어느 집 울타리를 지나자 갑자기 환한 빛을 쏘아대는 전철역이 나타났다. 그곳에는 긴 외투를 입고 전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차량 안내원은 축축하게 젖어 있는 유니폼을 입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자를 쓴 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곧이어 차체 밑에 파란 불빛을 쏘아대면서 환하고 따스해 보이는 넓은 창이 인상적인 전차가 덜거덕거리며 다가왔다. 사람들에 섞여 차에 오르자마자 기차는 곧 출발했다. 나는 불빛이 환한 차창 밖으로 넓고 텅 비어 있는 밤거리를 바라보았다. 앞쪽 골목 어귀 위에 한 여인이 우산을 쓴 채 우리가 타고 있는 전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츰 생동감이 느껴지고 거리가 점점 더 환해지더니 곧이어 나타난 커다란 다리 저쪽에서는 불빛에 잠겨있는 도시와 가로등이 빛을 내뿜고 있는 것이 보였고 다리 밑에는 강물이 어둠 속에서 뽀얀 물거품을 일구며 흘러가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나는 민스터 교회로 통하는 좁은 길목을 걸어갔다. 작은 민스터 광장에는 붉은 가로등이 젖은 도로 위로 차가운 불빛을 희미하게 비추었고 어느 집 테라스에서는 밤나무가 살랑댔으며 불그스름한 출입문 위에는 높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고딕 양식의 탑이 젖은 밤하늘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빗속에 잠시 멈춰서서 피우던 담배를 버린 나는 지붕이 뾰족한 교회 안으로 들어가 모자를 벗어 손에 들었다. 옷이 젖은 채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투명한 칸막이 안에 있는 검표 직원은 내게 표를 요구했다. 옅은 빛을 뿜어내는 둥근 원형 지붕에서 내가 기대했던 성스러운 기운이 흘러나와 나를 휘감았다. 작은 전등은 기둥을 향해 멋진 빛을 쏘아 올렸는데 불빛들은 회색 돌 속으로 스며들기도 하고 천장까지 오르기도 하면서 따스한 온기를 내뿜었다. 몇 개의 의자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었는데 조금 멀어진 곳에 있는 합장단 자리는 거의 비어 있었다. 나는 최대한 까치발을 하고 살금살금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대한 실내에는 내 발소리가 작게 울려 퍼졌다. 합창단이 앉아있는 어두운 자리에는 멋지게 조각한 팔걸이가 있는 육중하고 고풍스러운 나무 의자가 누군가 앉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듯 덩그랗게 놓여 있었다. 내가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 살짝 발돋움을 하자 석조 건물 안에는 나무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큼지막하고 속이 깊은 의자에 기분 좋게 앉아 프로그램을 꺼냈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기억을 되새기려고 애써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이미 작고한 프랑스의 어느 거장이 작곡한 오르간 연주라는 안내말이 나왔다. 곧이어 이태리 출신 작곡가의 바이올린 소나타가 연주되었지만 그 곡이 정확히 누구의 것이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고 심지어 베라치니, 나르디니 혹은 타르티나의 곡이었는지도 가늠하기 어려웠다.
이어서 서곡과 바흐의 푸가가 연주되자 몇몇 사람들은 내가 앉아있는 어두운 자리로 살금살금 들어와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의자에 등을 파묻은 채 음악을 들었다. 누군가 책을 떨어뜨렸고 내 뒤에서는 어린 여자아이들이 소곤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다. 멀리 양옆으로 세워둔 둥근 램프 사이에 위치한 오르간은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앞에 위치한 강단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는 잠시 손짓을 하고는 자리에 앉았고 사람들은 기대에 찬 숨결을 가다듬었다. 나는 그곳을 쳐다보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꺾어 천장을 올려다보며 침묵이 흐르고 있는 교회의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생각했다. 어떻게 매주 일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밝은 대낮에 이런 성스러운 공간에 빼곡하게 모여 앉아 강론을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그 내용이 아무리 아름답고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천장이 높고 큰 교회 안에서는 그 소리마저 공허하게 들릴 것만 같았다. 오르간 소리가 높고 힘차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넓은 공간을 순식간에 꽉 채웠고 우리를 둘러싸며 하나의 공간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점점 커지기도 하다가 잠시 쉬기도 하고 다른 소리가 그것을 따라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모든 소리가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애써 고집을 부리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샌가 다른 소리들과 조화를 이루었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마치 천둥번개가 내려치기 전에 고요처럼 교회 안에 고운 숨결이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곧이어 황홀한 열정에 감싸인 우렁찬 소리가 거대한 강줄기처럼 밀려 들어왔고 고함을 지르듯 높아지다가 신에게 간곡히 매달리는 것처럼 애절해졌다. 그리고는 비명소리가 한 번 나더니 소리는 급박해지면서 점점 커지다가 이내 조용해졌다. 작품에 몰두해 있는 그 거장은 다시 한번 목청을 돋워 신께 매달리며 하소연하고 부르짖고 눈물을 짓더니 다시 폭풍처럼 장엄하게 일어서다가 잠시 쉬고 조용히 물러서면서 존경과 엄숙함을 담아 신을 찬양하였다. 그 소리는 키높은 교회 안을 조준하며 황금화살을 팽팽히 당기는 것 같더니 이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기둥들을 높이 끌어올려 자기가 그 위에 서서 쉴 수 있을 때까지 숭배하는 마음으로 거대한 돔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 소리가 잠들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소리에 감사해 있었다. 나는 문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너무나 사소하게 여기고 시원치 않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그 거장처럼 심오한 뜻을 가지고 거대한 틀을 만들며 신에게 간청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겠는가?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만 같았다. 하늘이 있는 풍경으로 더 자주 시선을 옮기고 나무가 있는 자연으로 더 자주 발걸음을 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더 확보하며 아름다움과 거대함의 비밀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말이다. 다시 낮고 굵은 오르간 소리가 오랫동안 울려 퍼졌다. 바이올린 소리는 조금 덜 슬픈 목소리로 덜 머뭇거리면서 비밀스러운 성스러움을 노래했고 그 소리는 보다 높게 흘러나왔다. 마치 예쁜 어린 소녀의 발걸음처럼 상쾌하고 가벼웠다. 곡이 다시 반복하면서 변화하고 뒤틀리더니 수백 개의 고운 형상과 유의를 즐기는 아라베스크를 찾아 좁은 길에서 서로 엉켜 녹아 흐르는가 하면 어딘가에서는 깨끗한 모습으로 멈춰 있다가 맑게 깨어난 감정을 다시 추스르며
자유롭게 흘러가며 솟아올랐다. 여기에는 커다란 고통과 비명, 심연은 물론 한없는 경외심도 없었고 다만 그저 만족스럽고 유쾌한 영혼이 주는 아름다움만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의 질서와 조화로 가득 차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아,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말을 듣기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 기쁨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굳이 주변을 살피지 않아도 그 큰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순수한 웃음이 감돌고 있으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오래된 음악을 약간은 촌스럽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소 지으며 강줄기처럼 도도하게 흘러가는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휴식 시간에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음성, 의자를 바로잡는 경쾌한 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새로운 음악의 장을 맞이할 기대에 설레었다. 드디어 시간이 되었다. 거대한 바흐가 활기에 넘치는 몸짓으로 성전에 나타나 신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인사를 하고 숭배의 마음을 담은 찬양을 하였다. 곧 찬송가를 부르며 주일의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예배 준비가 시작됐다. 그러나 그는 다시 연주를 시작해서 음을 잡자마자 화음을 낮게 끌어내려 선율을 만들고 다양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조화를 이루게 하고 그것을 교회 밖으로 힘차게 내뻗어 고귀하고 완벽한 천상으로 밀어 올렸다. 마치 신이 잠을 자러 가면서 그에게 지휘봉과 외투를 건네주고 간 것 같았다. 그는 한데 뭉쳐있는 구름을 이용해 뇌우를 일으키고 다시 햇빛이 있는 밝은 공간으로 나와서 행성과 태양 주위를 의기양양하게 거닐고 한낮의 여유로움을 느끼며 휴식을 취하다가 다시 시간에 맞춰 서늘한 저녁 기운을 다시 끄집어냈다. 그리고 지는 태양처럼 화려하고 장엄하게 곡을 마무리 지은 뒤 영혼을 빛으로 가득 채운 채 아무 말도 없는 세상을 뒤로하고 호련히 떠났다. 나는 천장이 높은 그 공간을 조용히 가로지르고 잠들어 있는 작은 광장을 지나 높은 다리를 말도 없이 건너서 가로등이 켜있는 거리를 지나 도시를 벗어났다. 빗줄기는 힘을 다했고 온 도시를 덮고 있는 시커먼 구름 뒤에 달빛이 조금 비치며 아름다운 밤하늘을 밝히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도시는 자취를 감추었고 우리 집 근처 들길에 있는 참나무로부터 부드럽고 신선한 바람이 전해졌다. 나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집으로 들어갔다. 느릅나무가 창가에서 무언가를 속삭였다. 이제야 나는 다시 조용히 살고 싶어졌고 이후로 한동안은 다시 삶의 장난감 공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흐린 하늘, 바위 사이로 난쟁이 풀들이 가득하다. 나는 풀밭에 드러누워 작은 구름 조각들이 어지럽게 흩어지며 천천히 황혼에 물들어가는 저녁 하늘을 바라본다. 저 위에서는 여기 아래에서 감지할 수 없는 바람이 불고 있을 것이다. 조각구름들이 실밥처럼 바람에 흔들린다. 물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비가 되어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절이 때에 따라 변하고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것에도 일정한 리듬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들도 내면에 정해진 박자에 따라 움직인다. 플리스라는 교수는 인생 경로의 주기적인 귀환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학적인 수녀를 계산해냈다.
그런 계산법으로 인생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중세에 일어난 유태의 신비설을 담은 문서 카발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카발라가 더 과학적일지도 모른다. 많은 독일 교수들이 그것을 미신 취급하며 비우는 것으로 보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내 삶의 어두운 물결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나를 찾아온다. 날짜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매일 빠짐없이 일기를 쓰는 것도 아니다. 인생의 주기적인 순환과 관련 있는 숫자가 23인지 아니면 27인지 혹은 전혀 다른 숫자인지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 머릿속에 가끔 아무런 이유 없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구름이 그늘을 만들어 세상을 가리는 것처럼 나의 세상을 가려버린다. 기쁨은 가식으로 느껴지고 음악은 맥없이 풀어진 것처럼 들린다. 무거운 마음을 짓누르고 사느니 차라리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다. 마치 무슨 발작이라도 하듯 그런 우울한 기분이 수시로 찾아온다. 나는 그것이 얼마간의 간격을 두고 찾아와 내 머리 위의 하늘을 구름으로 뒤덮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것은 마음속의 불안으로부터 시작된다. 문득 두려움이 엄습하고 밤에 나쁜 꿈을 꾸기도 한다.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고 평소에 내가 좋아하던 사람, 집, 색깔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음악은 머리를 아프게 한다. 편지도 왠지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그 안에 뭔가 흉계가 숨어 있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런 때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고 결국 좋지 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만다. 사람들은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에는 자신이 총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후회한다. 분노, 고통, 그리고 불안만이 최고조에 다다라 모든 것에 대적하려고만 한다. 인간, 동물, 험악한 날씨, 신, 그리고 누군가 읽고 있는 책, 그리고 입고 있는 옷에게까지 거부감을 나타내며 맞서려고 한다. 그러니 그런 분노, 불안, 불만과 증오는 대상에서 해소되지 않으며 그런 모든 사물에 가서 꽂히지 않은 채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증오의 대상이 바로 내가 되는 것이다. 불협화음과 증오심을 세상에 꺼내온 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그런 하루를 경험한 후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제는 편안한 휴식이 찾아올 것이다. 나는 세상이 무척 아름답다는 것, 다른 어떤 사람의 눈에 비치는 것보다 내게 훨씬 더 아름답게 보이고 색깔이 더욱 달콤하게 느껴지고 공기가 더욱 은혜롭게 흐르고 햇빛이 더욱 부드럽게 비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느껴졌던 그 나날들로 지금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값을 치렀다는 것도 안다. 마음이 무거울 때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노래를 부르고 경건하게 행동하고 술을 마시고 음악을 연주하고 시를 짓고 산책을 나가는 거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 나는 운둔자가 경전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저울이 균형을 잃어서 나쁜 시간을 감당해내기에는 좋은 시간은 너무 조금 있으며 너무 드물게 찾아온다고 말이다. 때로는 좋은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고 나쁜 시간은 줄어들어서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고 느끼기도 한다.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원하지 않는 것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채 어정쩡한 중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다. 그런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겨서
고통을 받는 것이 다음에 찾아오는 축복의 순간을 더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무거웠던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삶은 다시 경쾌해졌고 하늘은 아름다워졌으며 산책길은 의미심장한 길이 된다. 그런 시간이 되돌아오면 나는 아픈 몸이 회복되었을 때처럼 나른함과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씁쓸함을 느끼지 못하는 굴복감을 맛보며 자기 스스로를 경멸하지 않는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된다. 삶의 곡선이 서서히 위를 향해 올라간다. 입에서 콧노래가 술술 흘러나온다. 이제는 걸어가다가 예쁜 꽃을 보면 눈길도 주고 지팡이를 이용해 장난도 치고 그렇게 생동감 넘치게 살아간다. 다시 위기를 극복한 것이다. 앞으로도 위기는 다시 극복할 것이고 더 자주 그렇게 될 것이다. 혼자서 조용히 움직이는 구름 조각들도 뒤덮인 흐린 하늘이 내 마음을 반사했다거나 혹은 내가 흐린 하늘에서 내 마음의 형상을 읽어냈다는 말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다. 가끔 내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인다. 어떤 날에는 늙고 신경이 예민한 작가이자 방랑자의 감각을 지닌 나만큼 더 섬세하고 정확하고 충실하게 바람과 구름과 색깔과 향기와 습한 기운의 흐름을 잘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다가 오늘 같은 날에는 내가 실제로 무엇인가를 보았고 들었고 냄새 맡았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나의 내면적 삶의 모습일 뿐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힘든 시기에는 자연으로 나가서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그것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이 없다. 우리 작가들은 여러 방면으로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아픔을 언어로 표현해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고통을 경험해야만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표현이 격앙되거나 감성적이거나 고통스럽거나 우습거나 혹은 불평불만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혼자서 외롭게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도와준다는 의미를 지니기에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우리에게 모든 만족과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연대감을 준다.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현해 보아야 한다. 오늘도 끝까지 낭독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굿나잇.